니오베. 아라크네의 운명이 널리 알려지자 그것이 경고가 되어 인간들은 모두 신들에게 반항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오직 한 여자가 그 겸손이라는 교훈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테바이의 왕비 니오베였다. 그녀는 몹시 거만한 여자였다. 하지만 남편이 이름 높은 사람이라든가 자기가 미인이라든가 또 문벌이 높다든가 자기네 나라가 융성하다든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자랑은 오로지 자식들이었다. 수많은 어머니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행복한 어머니냐 하면 그건 바로 나다 라고 니오베가 우기지만 않았더라도 아마 니오베는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을 것이다. 레토와 그 아들인 아폴론과 딸 아르테미스를 위해서 지내는 예년의 제례 때였다. 그 제례에는 테바이 사람들이 이마에 월계수를 장식하고 모여서 제단으로 유향을 나르기도 하고 기원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럴 때 니오베가 군중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옷은 황금과 보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럴 수 없이 아름다웠다. 니오베는 일어나서 오만스런 얼굴로 사람들을 건너다 보았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냐 하고 그녀는 말했다. 원래 너희들은 본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사람보다는 낮게 여겨지는 법이다. 그렇지만 어째서 레토는 예배를 할 정도로까지 공경을 하면서 나한테는 아랑곳도 하질 않느냐? 내 아버님은 탄탈로스로서 신들의 식탁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을 정도의 분이다. 프리기아는 내 세습의 땅이며 내 눈이 미치는 곳은 어디든 내 세력 범위에 든다. 또 생긴 모습으로 말하더라도 나는 여신이 되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게다가 나는 아들 7과 딸 7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루 따져서 짝을 지어줄 만한 사위와 며느리감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자랑해도 괜찮을 만하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는 거인의 딸에다가 2아이밖에 못 가진 레토를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보다 7배나 자식이 많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언제까지나 복받은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겠지? 이렇게까지 자식 복이 많은 것이 아주 좋은 그 증거다. 하지만 나는 너무 행복이 많은 듯한 생각이 든다. 레토가 많은 것을 빼앗아가도 상관없다. 그래도 나한테는 많은 복이 남는다. 만일 몇 아이를 잃는다 하더라도 겨우 아이가 2밖에 없는 레토만큼 적어지진 않는다. 너희는 이따위 제사의식은 이제 그만두고 다들 가버려라. 이마의 월계수를 벗어버려라. 레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따위는 집어치워라. 백성들은 분부에 따라 제례를 중지하고 말았다. 레토는 화가 났다. 자기가 살고 있는 킨토스 산 위에서 그녀는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 둘을 자랑으로 여기며 헤라를 빼놓고는 어느 여신한테도 뒤지지 않았던 내가 지금은 진짜 여신인지 아닌지를 의심받고 있구나. 너희가 감싸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조금도 숭배를 받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때 아들 아폴론이 가로막았다. 더 말씀하지 마세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간 형벌이 늦어질 뿐이니까요. 딸 아르테미스도 역시 똑같이 말했다.
그리고는 하늘을 돌진하여 구름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테바이스의 성제로 내려갔다. 문 앞에 널따랗게 펴진 들판이 있는데 거기서 도시의 청년들이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다. 니오베의 아들들도 모두 거기에 같이 있었다. 으리으리한 말옷을 입힌 준말을 타고 있는 자도 있고 화려한 이륜차를 몰고 있는 자도 있었다. 그때 니오베의 맏아들 이스메노스는 말을 몰고 있다가 하늘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고는 고삐를 떨어뜨리고 죽었다. 그 활소리를 들은 다른 한 아들은 말도 버려두고 도망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화살이 도망치는 그를 따라잡았다. 다른 두 아들은 훨씬 어렸는데 마침 일과를 마치고 씨름을 하려고 유휘장에 온 참이었다. 그들은 가슴과 가슴을 마주대하고 서 있었기 때문에 한 대의 화살에 둘이 같이 찔렸다. 두 사람은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함께 주위에다 아쉬운 눈길을 한번 던졌다. 그리고는 똑같이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다른 한 명의 형인 아르페놀은 두 아우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얼른 그 자리로 달려갔다. 그리고 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가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이제는 오직 일리오네스 하나만이 남았다. 그는 기도가 효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하늘을 향해 팔을 뻗쳤다. 그리고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신들에게 기원을 드렸다. 아폴로는 용서해 주려 했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뒤여서 어쩔 수가 없었다. 백성들의 두려움과 시종들의 슬픔으로 니오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금세 알았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리고 신들이 그렇게까지 한데 분노함과 동시에 신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데에도 놀랐다. 남편 암피오는 이 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을 제리에서 쫓아보내고 당당한 행렬로 거리를 행진하여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니오베가 지금은 적들까지도 불쌍히 하는 니오베가 되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란 말인가. 그녀는 시체 위에 포개어져서 차례차례 죽어간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창백한 두 팔을 하늘로 뻗치면서 잔인한 레토라고 말했다. 이것은 내 고통을 당신의 노여움의 밥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얼마든지 몹쓸 짓을 하세요. 나도 곧 내 7 자식의 뒤를 따라 무덤으로 가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이 이겼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애들을 뺏겼지만 나는 아직도 승리자인 당신보다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활소리가 났기 때문에 모두들 겁을 냈지만 오직 한 사람, 니오베는 태어냈다. 너무도 슬픈 나머지 마음이 억세어졌던 것이다. 딸들은 저마다 상복을 입고 죽은 오라비들의 시체 너머에 서 있었다. 그런데 딸 하나가 화살을 맞고 지금까지 제가 애도하고 있던 시체 위에 포개어져 죽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던 다른 딸 하나가 벼랑간 말을 그치고 숨이 끊어지며 땅에 쓰러졌다. 세 번째 딸은 도망을 치려 했고 네 번째 딸은 숨으려고 했다. 그 밖의 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면서 떨고 있었다. 마침내 딸 6이 죽고 말았다. 꼭 하나가 남아서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것을 니오베는 몸으로 감쌌다. 한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얘는 제일 어린 딸입니다. 그 많던 아이들 중에서 제발 하나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하고 니오베는 외쳤다. 그러나 그 딸도 죽어버리고 말았다. 니오베는 아들도 딸도 남편도 모두 죽은 가운데 적막하게 앉아 슬픔 때문에 넋이 나가버린 것 같았다. 산들바람이 불어도 머리칼 하나 날리지 않고 볼에 핏기는 가셨으며 눈은 가라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는 이미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혀는 입안의 턱에 붙어버렸고 혈관도 생명의 흐름을 전하지 않게 되었다. 목도 구부러지지 않게 되었다. 팔은 동작을 멈추었고 발은 한 발자국도 걷지를 못하였다. 니오베의 온몸은 돌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래도 눈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회오리 바람이 산 위로 그녀를 날아갔기 때문에 그녀는 한 덩어리의 바위가 되어 지금도 그 고향 산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바위에서는 졸졸졸 물이 흘러나와 니오베의 끊일 길 없는 슬픔의 표적을 간직하고 있다.